또 이번 주간에는 인생들에게 허락한 구정명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그런 날들을 통하여서도 부모와 가족과 친지와 형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표본이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여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거나 세상 것에 현혹되어져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행할 길은 성령의 율법을 행하며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떨어져 이제 싹이 나고 잎이 열리며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긍휼히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17장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유언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장이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마지막에 나의 삶을 정리하였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 유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유언에 대한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 가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사물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서 16절에 가서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대속물로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 피를 땅에 흘려주셔야만이 유언이 효력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이죠. 그랬을 때에 옛 언약은 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어디에다가 19절에 가서 보면 18절부터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막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성막 안에는 어떠한 물론 모형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그림자이나 그 모든 물건들이 오늘날 이제 새롭게 새 언약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물건이 뭔지 좀 보십시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뭡니까? 판타입니다. 판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판타들이 세워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부삽이다, 삽이다, 번제단이다 모든 그 그림자의 모형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성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를 잡아 짐승의 피를 모든 물건에 뿌리고 그래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이루고 오다가 영원한 제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야만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마다 집에서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본문,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16장 그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어떻게 우러러 보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그림자이기는 하나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주로 모든 사람들이 위를 쳐다봅니다. 그쵸? 하늘 해놓고 이렇게는 안 보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하늘 하면은 자꾸 천국을 연상시키고 그 다음에 땅이나 땅 아래 바닷속 그러면은 어디를 연상시킵니까? 음부, 지옥 그걸 연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구, 바다, 어디 땅 그 밑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태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하늘 그러면은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사단막이 그러면 땅 아래 땅 그 이하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여러분 본질적이고 본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를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1절을 원어로 가서 우러러 찾아봅시다. 우러러 어떻게 우러러 보시는지 우러러 제가 빨리 안 보이네요. 자 우러러 에이스 여기 친절하게 색깔 해놨는데도 자 에이스 한글 번역은 우러러이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에이스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스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늘 이제 목적격이라 여기 명사의 목적격이라 하늘을 하고 말하는데 에이스가 가진 이 헬라어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한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해도 의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으나 본문에서 완전히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늘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성경에서 하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주 전체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은하수, 화성, 목성, 토성 거기는 그림자적인 하늘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테오스를 의미합니다.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하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예와 엘로힘이 또한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우리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너희도 하늘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하늘을 그냥 이렇게 우러러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으로 쑥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어떤 상태? 그 부분에서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는 한글 성경의 영화, 영광 다 동일한 단어인데 독사조해서요, 영어에서 글로리, 영광. 그런데 먼저 영광을 보기 전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때인데 정확하게 더 말하면 그 윗절에서 한글 성경으로 가셔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32절 보십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자,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제상자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밤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밤? 6월절 밤, 6월절. 6월절에는 역사적으로 어린 양 잡아서 양고기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는 뱃속에 넣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6월절 출애굽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양고기가 되셔서 어린 양이잖아요. 이제 십자가로 가셔요. 그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가야만이 무엇을 이룰 수가 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십자가를 줘야만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할 줄 알고, 그죠? 참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로마서 6장 3절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네가 받아들이기만 해라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되는 일이 올 때에는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고민을 하여 아버지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옛날에 그런 말이 유행했는데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가. 이긴성.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보자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너무 참 과하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요. GPS가 있지 않습니까? GPS가 있으면요.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고 복잡해도 다 나옵니다. GPS에 골목골목을 참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통방통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어떤 길을 내가 찾아가려면 그 GPS 따라서 운전만 하면은 몇 동 몇 번지가 딱 나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있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는 GPS 갖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아, 나 이럴 때는 어떡하지? 말씀에 다 나와 있어. 어떡하라고? 오늘 막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막 눈물 나고 막, 응?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우리 주님도 눈물로 빵을 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눈물로 언제 빵을 드셨습니까? 그래서요, 자, 마가복음 14장 41절 갑시다. 마가복음 14장 41절.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입을 맞췄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예수, 우리가 잡아야 되는 예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유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유언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려고 하니까, 어떤 것을 상속해 주려고?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려고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처절한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절망한, 절체절명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새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나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은 맛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잘해요. 뭔가 뭐를 비교하는데 아이,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죽음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삶이에요, 삶.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음, 십자가, 이거 종이 한 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 언약을 성취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한 몇 번 우신 것 같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딱 한 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기도 딱 한 번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시지요? 그 사랑하는 남편 주님이 과연 몇 번을 우셨는지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상대방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그 다음에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을 잘해. 근데 우리 주님이 몇 번을 우셨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죠. 그 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예수 이름 빌려다가 예수 이름 팔아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만 주구장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어려운 거 다 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네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야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에게 행복을 주려는 것이야.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일이 프로젝트가 좀 큰 것입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어떤 인생이 있어서 어떤 큰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어져서 계약금이 들어왔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저의 통장에 돈 얼마를 용돈으로 붙였어요. 붙이면서 하는 말이 저기 돈 그거 확인하라고. 이거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확인하라고. 그럴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프로젝트 하나 성사되기까지 우리 아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민하고 막 했던 그 내용 얼굴을 보니까는 딱 보여요.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가장 너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이다. 행복한 삶. 그걸 원하는 거다. 그래서 때로 부모가 짐이 되는 거를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그쵸? 부모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뭐라고? 얘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아버지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 친아버지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해할 때에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나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뱅이로 만드실 수도 있고 나를 부유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말로는 오직 믿음 해놓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 하고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와서 그 넋두리라 그러죠. 넋두리 기도라고 하는 그 넋두리를 참 수없이 우리 하나님이 막 기가 따가워서 못 듣겠다 할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까지 다 나와 있어. 뭐라고? 자, 영생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그는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나 콩뜨가 막 이런 말이 있어. 바라는데 뭘 원하는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 무엇을 엄청나게 자 세상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부모가 재산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요것만 하면 내가 가진 재산 다 줄게. 근데 이 자식이 이 재산에만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한 개도 안 해버려. 부모가 하라는 거 한 개도 안 해버려. 그럼 이 재산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참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기노스코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롭게 가는 길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인생들은 죽기 싫어서 이 모든 영광을 다 파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재차 설명이 되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꺼번에 금방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GPS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17장 몰랐으면 영생? 그게 뭐지? 영생 한글로 영생 못 읽은 사람 어디 있어? 영생. 우리 지금 선우군도 지금 읽을 판입니다. 예? 그런데 영생은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GPS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지표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이거 새 삶을 얻은 사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왕도는 없다고 하나 왕도는 있습니다. 왕도가 뭡니까? 왕이 가는 길. 그게 뭡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에서 이 영생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평소에 이때 딱 한 번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전생애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걸 완성을 뭘로 한다? 십자가로. 왜? 유언의 실효가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사전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1392번 독사조 사전으로 조금 살펴보십시다. 빠르게. 1392. 예, 1392번. 잠시만요. 예, 천천히 하세요. 1392번. 예, 이 부분 이렇게 올려서 미안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이거 뜻을 좀 보고 와야 되는데 자, 독사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양하다, praise, 영화롭게 하다, 글로리.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독사조는 독사에서 유래했는데 항상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A, B가 있죠. 여기 A, B가 있는데 A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영광 이런 뜻은 의견을 가지다. 이런 내용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다.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 다음에 상상하다도 있어요. 상상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상하십니까? 너무 그리워하면 여러분 그 왜 세상에서도 상상 임신이 있죠.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칭찬하다, 찬양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독사조입니다. 근데 이 의견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내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믿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찬양할 만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뭐였다?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문 올려봅시다. 이렇게 쑥 올려보시면 자, 제일 첫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선한, 착한이 아니고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한 일 무슨 일을 하셨지요?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 그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되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은 우리 주님의 전체 공생애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그 일들은 다 무슨 일이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고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계속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완성을 무엇으로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실효, 새 언약의 실효를 현실화시켰다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좀 이제 본문을 더 봅시다. 여기 보면 무슨 영광이 있느냐 하면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의 영광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도 두 종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영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받는 영광이 있고요. 사람에게서 받는 다음에 이건 바로 사단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무엇이 있는지. 자, 마태복음 9장 8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영광이 언제 됩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거 번역이 요쪽 걸 읽어서 그렇군요.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더 많이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1장 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3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고 공생의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으로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느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 그래서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그 주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나갈 자들은 나가야 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으며 죄와 의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제가 어젠가 그젠가에도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고요. 사랑을 또 주는 사람도 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빛과 어두움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둠이야. 우리 주님은 빛이야. 그 어둠이 나가야 우리 주님이에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내 자신이 밝은 빛이 되어야 아버지가 그때 영광을 받아주신단 말. 그래야 내게 있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빛으로 비출 때 그게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나는 캄캄한 밤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나타날 때에 그 빛 자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그 다음 절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룟 유다는 이 새 계명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는 어두움이었고 사탄 자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고 갈망하고 막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하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은 GPS는 뭐냐? 우리에게 밝히 조명을 해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밖에서 운동하러 가도요. 제가 목회자인 걸 다 알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질문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 답답하고 애가 닳은 것은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성경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밝기 좋고 좋은 편하고 좋고 만사 형통한 그 결론만 자기한테 달라라는 거예요. 그 나를 사탄을 만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 선우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우군이 태어나서 지금 이제 3살, 4살에 접어드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엄마 이 말 한마디 나올 때까지가 얼마나 부모의 수고가 많았는지. 그죠? 요즘의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할머니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그럼 거기까지 시간과 눈물과 진짜 땀과 피와 눈물이 있어야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달콤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나도 영광스러우려면 그 어려운 과정이 지나가야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얘들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자.
그 다음에 성경을 알자. 제발 성경을 알자. 그러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마음의 감동 감화가 되어져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집에 가서도 좀 연구 좀 하셔요. 이 성경 말씀. 도대체 히브리서 말씀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고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좀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2장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